로마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멘. 우리는 이 불신앙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있고 특징이 있고 기질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신앙이 없어, 불신앙자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때 훨씬 더 잘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오히려 진리를 더 잘 효과적으로 사실은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니까 오늘 한 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했죠.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앙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분명히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그 양심 속에 분명히 알면서도 어때요? 억제하는 사람들이죠. 억제하는 사람들. 일부러 억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또 예를 들면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 세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혹 면제가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자연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자연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또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이 제한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령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앙에 책임이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억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신앙자들은 좋아하는 게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방법은 종교죠. 많은 이방 종교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어때요? 외면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교학적으로 다른 이유를 많이 따질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결국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고 나는 그냥 우상을 믿다가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우상이 좋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진리가 희석이 되고 보편적인 진리로 누구나 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요 생각과 이런 것들이 틈이 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이방 종교에도 나름대로 좋은 가치가 있고 또 좋은 교훈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방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이방 종교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간의 화해 일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종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어지럽다, 테러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종교에다가 다 그 책임을 떠넘기니까 그러면은 종교 간의 평화와 일치를 이루면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이라든가 또 많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과 그들의 가르치는 속에서는 그러면 종교를 서로 동등하게 보자. 네 종교가 옳고 내 종교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싸움 나니까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은 가치로 여기자.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그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WCC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WCC는 근본적인 그 토대가 뭐가 있냐면 종교 간의 평화, 평등을 주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WCC가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WCC는 뭡니까? 종교 간의 다른 여타 기타의 종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자. 그냥 서로 동등하게 여기자, 서로 악수하자, 화해하자. 그게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WCC가 추구하는 선교 신학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정체성도 문제가 많아요. 왜?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자꾸 제고하자면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독교의 절대성, 배타성을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 기분 나빠하니까 우리 기독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서로 좋게 서로 하자. 이게 WCC가 갖고 있는 선교 신학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서를 보면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WCC는 지금 한국에서 이 WCC를 대회를 반대가 좀 많으니까 어때요? 위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전책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마귀는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마귀는 본심을 숨기고 거짓된 그 목적과 거짓된 뜻을 숨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것을 숨기고 위장하는 사람들이 위장하기를 참 좋아해요. 자유주의자들도 항상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침투할 때, 신학교나 이런 선교기관에 침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우리도 성경을 믿고 있고 우리도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을 주의해야 돼요.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지.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우리 이제 손을 잡읍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미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전투적이다, 과격하다, 지나치다, 극단적이다, 왜 그렇게 분쟁을 조장하느냐, 이런 말 듣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듣는 거를 자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위축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씨 좋게 또 마음이 넓어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 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일치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진리의 전책성을 분명하게 갖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목적과 그 활동과 그 뜻은 단 1인치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두 개면 그건 이미 벌써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우린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고 유일한 진리를 믿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절대로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시대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 세상 영광과 부와 경험과 지식과 또 문화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기독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 문화가 나타난 그저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기독교가 어떻게 유일한 종교일 수 있느냐, 대부분에 보면은 지식인들이 이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구로 많이 쓰여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지, 문화를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 문화가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다 물을 탄다는 얘기예요. 물을 탄다는 거예요. 복음에다 물을 타니까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진리의 날카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에 깊이 물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교리에 대해서 몰라요. 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너무 그렇게 좀 내세우지 말자. 너무 그렇게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도망 다니는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네 가지의 불신앙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불신앙의 상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짧은 한 절 속에 그들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즉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추상적이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보다 세세한 태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 그게 바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보면은 중고등학교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아주 그냥 지루해하고 하품하고
언제 끝나나 막 시간 보고 아주 그냥 아주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막 얼굴 표정을 막 써. 그건 뭡니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강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연예인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뭐 한순간에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연예인을 가까이서 보면 아주 뭐 너무나 막 놀래잖아요. 놀라 자빠지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그거를 지금은 뭐 사생팬이라 그런다며. 사생팬.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돈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발적이란 말이에요. 자발적. 그러니까 팬클럽이 무섭잖아요. 팬클럽끼리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만약에 누구누구 팬들이 누구누구 팬을 욕하면 뭐 대번에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서로 상대방 거기 카페 가가지고 팬클럽 가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욕하니까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어때요?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루해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항상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 질문은 하여튼 늘 있는 질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도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책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근데 기도의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기도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잠깐 1분을 분명히 시간은 한 1분밖에 안 되는데 자기 생각이 막 2시간, 3시간 한 것 같아. 눈을 떠보면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1분 1초가 아주 그냥 형벌이잖아요. 형벌.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1분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주 이유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릴 것이고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찬송도 안 할 것이고 회피할 것이죠. 지루해하죠. 싫어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예배를 재미있게 막 앞에 나서 여자들이 빨가벗고 춤추고 막 그냥 드럼을 치고 락이 아주 리듬 강한 비트의 음악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당연히. 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건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니 예배의 오락적인 요소를 투입하는 건 그건 정말 예배가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 여름 성경학교나 이제 여름에 보면은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캠프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냥 프로그램을 보면은 크리스찬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공연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마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그래서 딱 보고 애들이 참 가면 재밌겠다 이렇게 만들지 기도에 예배하면은 안 가야 돼. 딱 보면 벌써 딱 머릿속에 이거 지루해서 어떻게 재미도 없고 그냥 물고기도 안 잡고 이거 만약에 시간표를 기도의 예배 딱 이렇게 짜놔봐요. 애들이 가겠냐고 그걸 안 가지. 청년들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장년들도 싫어할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 예배를 싫어하더라. 설교도 지루해 하더라. 그러니까
재미의 요소,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연극도 집어넣어보고 뭐 오만 가지도 다 집어내서 사람들이 최대한 지루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미국의 거대한 복음주의 교회들은 뭐 예배당 안에다가 레슬링 그걸 만들어 갖고 막 교역자하고 프로 레슬러하고 진짜로 경기를 해요. 그럼 그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교육자도 잘 가야 되겠어요. 교회에 잘못 갔다가 그냥 뼈도 못 치를 거예요. 그 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아요. 프로 레슬러한테 진짜 교육을 받아 진짜 시합을 하는 척하는 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교인들이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예배를 보십시오. 조엘 오스틴의 예배를 그게 예배. 그건 완전히 169 뮤지션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음악적인 요소가 얼마나 강합니까? 비트도 강하고 굉장히 음악 수준이 높아요. 그냥 우리식의 그 꼭 트로트풍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천박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감성적이고 부드럽고 아주 1시간 반 정도 하는 그게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을 해요. 몰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잠깐씩 나와가지고 긍정의 힘, 나를 사랑하는 법, 서로 사랑하는 법, 치유와 고통을 극복하는 법, 부부 생활을 잘하는 법, 자녀들이 삐딱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이런 것들을 그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배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에드워즈식으로, 휘필드식으로, 웨슬레식으로 설교한다면 과연 그들이 거기 배견하겠습니까? 배견하지 못하겠죠. 왜 그래요? 아유 듣기 싫어해, 지루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재미있는 거 얘기합시다. 재미있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강도가 가면 갈수록 세져야 돼요. 맨날 하던 거 하면 지루하거든.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맨날 하던 거 하면 벌써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D들은 피 말리는 거예요. 시청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넣어놓는 거예요. 자극적인 자꾸 얘기, 어떤 토크쇼를 하게 하고.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재미있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배를 재미있게 하게 한다면은 결국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고 보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데려다가 간증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참 나쁜 교회들이에요. 야 우리 교회 누구누구 온다 하니까 와서 들어보시오. 오겠죠. 사람들은 연예인 보러 오겠죠. 근데 그것은 복음을 어때요?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싸구려 도매금으로 그냥 떠리로 팔아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감사드리지도 않으며. 이 감사드리지 않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만 감사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큰 죄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감사하는 법이 없죠. 불신자들은 항상 어때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기술로 돈을 벌었고 행복했고 모든 걸 성취했고 이루었다고 여기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령 그가 실패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은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하나님이 뭘, 내가 다 이룬 것이지, 내가 다 한 것이지. 뭐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성경을 읽으면 뭐가 나오느냐,
얼마나 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믿어봐야 자기 수중에 돈 한 푼 안 들어올 것이고 쌀 한 톨 안 들어올 것이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불신앙자들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만 돌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불신앙자들은 그걸 모르죠. 평생을 불신앙자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같은 건 아예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되면 감사가 나오지만 안 되면 뭐 대번에 벌써 불평이 나오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감사하는 게 참 힘든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의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은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책도 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책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고 안 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예배 많이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확실히 매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굉장히 어려워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정말 뒤틀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야, 이제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야, 나는 감사는 그냥 굉장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왜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왜 이 말씀을 계시로 말했을까? 그만큼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뭔가 재물을 차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감사를 하죠.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잘못돼서 문제죠. 세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 허망해진다는 걸 허망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이 흐릿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신에 빠지죠. 미신에 빠집니다.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 많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미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은 그 20대 청년들도 미신을 좋아하더라고요. 미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도 점을 보고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뭔가 그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더라고요. 왜? 생각이 허망하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인도 애들이 굉장히 수학을 잘해요. 미국의 그 IT는 사실은 인도 애들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70%는 인도계 애들이 70%를 차지. 인도계. 그러니까 인도 애들이, 여러분 인도 수학 알죠? 인도 수학. 구구단 봤어요? 구구단표? 우리는 몇 개까지 있어요? 아홉 개까지 있잖아요. 인도는 몇 개까지 있는 줄 알아요? 19 구구단. 19단. 인도 걔들은 굉장히 수학에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IT에 뛰어나단 말이에요. 공대나 이런 데가. 그런데 그런 애들이 보면은 그 힌두교의 아주 그냥 그 잡다한 우상을 컴퓨터 앞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뛰어난 애들이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아무리 똑똑하고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철학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우상, 미신, 진리에 대한 감각, 진리에 대한 지적인 깨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인 깨우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뛰어난 지식인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농부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근대 시대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뉴턴 같은 사람, 물론 뉴턴은 좀 이신론자지만, 그러니까 많은 그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인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바르게 돼요. 허망해지지 않아요. 아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생각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웠다. 마음이 어때요? 타락해 있다. 한마디로 타락했다 이거.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겠죠. 악을 사랑하겠죠. 쾌락을 즐거워하겠죠. 악독과 거짓과 이 교만함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온갖 29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악한 의도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디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에 가득 차 있죠. 어디에 가득 차?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써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선을 하고 생각을 끊고 아무리 우리가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어때요? 본래부터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독한 꾸정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희져도 아무리 어떤 것으로도 이게 정화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들은 헛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제 아무리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종교적인 수련을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은 어때요? 죄악에 물들어져서 흐릿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본성이 타락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는요, 문화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본성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건 단지 지식과 껍데기뿐 외면적인 것만 새롭게 할 줄 알았지, 어때요? 진정 그 중심, 그 안에 있는 것은 털끝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은 여전히 타락하는 것이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해도, 성형을 해도 마음은 여전히 일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성형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절 한 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억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참 하나님 흡족하게 딱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딴 이후부터는 어때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추한 사람으로, 죽음의 사람으로, 슬픔과 고통의 사람으로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존귀함이에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타락한 인간을 뭐로 보냐면은 동물로 봅니다. C.S. 루이스는, 여러분 책 읽어보면 알아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 동물로 봐요. 동물. 그냥 동물로, 걸어다니는 동물이. 굉장히 아주 참 C.S. 루이스답지 않게 보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동물이에요. 사실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지들끼리 짝짓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잡아먹고 막 그냥 지들끼리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만 문화와 문명이 있어갖고 그 정도의 천박함은 가린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동물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내일 가서 한번 다시 봐요. 아, 저게 동물이구나. 근데 동물인데 옷을 입고 그냥 문화적으로 차도 타고 다니고 화장도 하고 세련되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할 뿐이지, 아, 사실은 동물이구나. 동물이 왜? 멸망하니까. 내일 다시 한번 가서 보라고. 학교에 가서 다시 보고 직장에서도 봐요. 그렇다고 또 대놓고 동물이라 그러지 말고. 그럼 싸움 나니까. 근데 C.S. 루이스가 아주 참 잘 간파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 뒤에 계속해 보면은 23절에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바울도 이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참 존귀한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추악한 동물의 본성과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얼마나 참 끔찍하고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지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구원과 진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풍성하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